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원준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은혜스러운 또 귀한 무대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왕성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려진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 정말 평상시 그대로 원래 다디너 교회를 다음 주로 미루고요. 김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뒤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아까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간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인터넷 찬스 썼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 얘기를 내세울 만큼 여러분들께 존경의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증의 요청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가수인데 그 신인 가수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너의 얘기를 해주지 않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유명세나 알려짐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내가 어느 정도 이 무대에 내가 하는 일을 시간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음악 인생 20년이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20년 정도 음악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역사하셨습니다. 내년에 제가 20주년입니다. 아멘. 예. 아마 이게 첫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대단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 얘기는 모르겠지만 한 교인인, 평범한 교인인 가수 김원준으로서 얘기를 풀어놓을까 합니다. 아까도 저를 말씀하실 때 앞에 수식어 중에 우리 결혼했어요. 여기도 적혀있는데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청년 예배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의 모습을 모두 잠든 후에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유행가 중에 쇼, 뭐 언제나 너 없는 동안 그런 사랑 많이 받았던 노래의 주인공으로 수식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린 친구분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예능인 아니면 M4라는 비주얼 그룹의 멤버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한 8년 정도의 공백 아닌 공백이 있었어요. 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방송 매체를 통하지 않고 정말 신앙심으로 버텼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체험했던 그리고 그 예전부터 제가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살짝 풀어놓을까 합니다. 아까 전에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한 청년 때문에 20분 해야 된다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뭐 해가 질 때까지 하고 싶지만 은혜스러운 시간 동안 좀 말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기쁨이 2배가 되시고 슬픔이 반이 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 안 하려고요. 어저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요. 요 기계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말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란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린 친구분들, 우리 청소년, 뭐 아주 젊은 청년들은 뭐 최근의 모습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음악이고 무대입니다.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곳, 바로 이 교회가 저의 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 생명을 얻듯이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 위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 안에 음악의 심장을 뛰게 해준 그 생명,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음악을 처음 접한 게 저는 교회라는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쉽게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두 분 다 기독교셨거든요.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희 집 같았습니다. 교회를 가면 어머니께 칭찬을 받고요.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줬습니다. 유년기 시절, 미취학 아동 때 다 겪으신 경험이시죠? 죄송합니다. 저의 특별한 경험이군요. 예. 저는 남서울교회 장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어린 마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니신가 봐요. 물론 잘생긴 형제분들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익숙하게 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혀 자의가 아닌 반타의로 어릴 때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선배가 책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그 교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나께서 저를 굉장히 이뻐라 하셨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입니다. 예. 그 순수했던 중학교 시절에 그 여자 선배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송명희 시인의 시집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집을 갖게 되면서 저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시집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나라는 가사 알죠? 시 멜로디를 붙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아시나요? 이 한 구절만 들어도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사를 보면요. 가사가 아니죠. 예, 시죠. 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감하시나요? 우리보다 많이 불편한 분이셨지만 분명히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아까 전에 길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마음은 더 부자였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살면서 많이 찌들고 병드는 거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고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더 신앙심 가득한 그런 분이 있다는 걸 그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음악이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음악의 생명이 시작되었느냐 궁금하시죠? 저에게 하나님께 곡을 쓰는 능력을 그때부터 주시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집에 그 몇 개 안 되는 코드를 적어가면서 그때는 코드를 한 3-4개밖에 몰랐어요. 예, 기본적인 코드. 그 코드를 적어가면서 그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이게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서 주위의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가족들이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아우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동생 이러면서 저에게
예, 기운을 돋궈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의 시집에 많은 곡에 자작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곡을 쓸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놀라웠고요. 세상에 없는 멜로디를 제 마음과 제 영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음악과의 만남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가수로 가는 길에 생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송명희 시인의 시집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공감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졸리신 건 아니죠? 방송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방송이 아닌 그냥 평범한 평신도로 온 겁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교회 친구들과 한참 방황할 때 전 교회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 뭔가 그게 저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세례 안 받을 거야.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졌던 치기 어린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송명희 시인의 시집으로 은혜를 얻었고요. 곧바로 두 번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입니다. 지금도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가수들 오디션 프로는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혼자 스스로 같은 동계의 직업이지만 감탄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작은 가수가 아니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목요 찬양을 가면서 다 같이 함께 합창을 하니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음치를 탈출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음감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대로 또 따라 부르니까 박자란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통 세상적인 단어로 탄력을 받아서 성가대에 또 들게 됩니다. 근데 성가대에 들었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의 첫 번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공중전화 버스 찬스를 썼는데 그때 이렇게 순수하게 그 마니또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순수하게 그리고 성가대 열심히 다니면서 나도 노래를 내 방식대로 부를 수가 있구나. 그런 자신감과 그럼 노래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진심과 혼이 담겨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저희가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움 또 생명입니다. 세 번째가 가수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무대겠죠. 제 그 공전의 히트곡 중에 쇼라는 노래 가사에도 무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쇼를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무대의 생명입니다. 무대라는 곳을 한 번도 서보지도 않았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무대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익숙하지만 어릴 적에는 무대는 보는 사람 입장이고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쓸 줄 몰랐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남서울교회 문학의 밤이라는 그 무대에 세우십니다. 여기도 문학의 밤이 있으시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년 겨울에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때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약간의 찬양 집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때 무대에 서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왠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 번째 생명이 지금 저의 가수의 길을 열어준 그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인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 중에 자작곡도 있었고요. 송명희 시인의 시집에 또 제가 코드를 붙여서 멜로디를 부른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학의 밤 때 불렀던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찬양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거의 처음에 이 노래와의 만남이 아니었나. 가스펠과 이런 찬양 노래로는 저에게 가장 은혜스럽고 첫 만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송정민 님이 부르신 축복송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고요. 이 노래가 한 가수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속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함께 해요.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 같이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셨어요. 어메이징한데요. 사실 저희 그 리허설도 못했고요. 또 강도사님이 저랑 통화할 때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큰 작업이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흔쾌히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주 씨가 원한다면 특별 라이브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했는데 나쁘지 않았죠. 예,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번도 안 맞춰서 이거 올라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에 도전이다. 아까 조르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죠? 도전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인생에 별로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아직도 졸리신가요? 표정이 원래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졸음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 이것 좀 잠깐만. 졸음이 확 깨질 거예요. 이거 보시면. 졸음 깨셨죠? 혹시 많은 걸 기대하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 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들고 온 이유는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또 저도 이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너무나 인생에 귀감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으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 제 마음속엔 큰 힘이 되어서 제 중심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체험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8년이라는 공백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그리고 제가 가장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근면 성실의 힘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 직장 동료들이 가장 하는 말이 저보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에너자이저, 흡혈귀, 뱀파이어, 무식한 놈이 힘만 세다고, 체력,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냥 한낱 인간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첫 번째 힘이 되어주는 근면 성실의 힘은 바로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정말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6장 6절. 아니, 직접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 교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저는 소띠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는 소고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성이 부지런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소라도 달라요. 근면성실, 힘들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면 되고요. 해가 지면 자면 됩니다. 보통 음악이라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곡이 잘 써진다고 야행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편이에요. 또 여기 앞에 적혀있는 토요일날 황금 시간에 하는 그 예능 프로, 우리 결혼해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 겁니다.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해가 오랫동안 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생각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나 그 정도는 해. 내가 저기 있는 김원준 형제보다 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지 게으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근면 성실의 힘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두껍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사람이 보이는 문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신을 새기잖아요. 성경에도 새기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요. 문신이 있듯이 마음 안에도 문신이 존재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겨야 됩니다. 마음속에. 바로 저에게 그런 정말 지워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이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실제로 저희 누님의 남편 되시는 매형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긍정의 힘만큼 좋은 인생의 묘약은 없습니다. 예. 특히 저처럼 공론화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는 이슈가 되는 편인 사람은 항상 창만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왜 여기도 안티가 계신가요? 저라고 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마 6천만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분명히 이 시간은 욕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 아니면 제일 무서운 무관심인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뭔가 이슈가 될 때 저에게 쓴소리나 아니면 허황된 이런 일 없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저에게 돌멩이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저에게 욕을 하고 저에게 쓴 말을 하는 것은 저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저한테 감당할 시험, 그거는 시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인상 찌푸리고 한숨 내쉬는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시죠? 딱 5분 겪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은혜스러운 생활 하시나 봐요. 예. 하지만 그런 일 겪으실 때 여러분들 하늘 한번 쳐다보시면요, 거기에 답이 다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방긋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감당할 시험. 저희가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 동료 중에 그런 무모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함께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당할 시험, 긍정의 힘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걸음이 되어주고 씨앗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예. 믿음은 연결고리 같은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잠언에, 아무래도 솔로몬 우리 왕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쓰셨나 봐요. 예. 잠언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까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노트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저의 생활을 바꿔놨고요. 그 생활은 저의 인생을 바꿔놨고요. 지금은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은 도전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유명한 철학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철학가분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쉽고 앞뒤가 바뀐 말이지만 생각대로 살 것이냐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냐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뜻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단지 저 같은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역할인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단지 전할 뿐입니다. 공감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다 함께 근면성실의 힘, 긍정의 힘, 믿음의 힘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할까 하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말이 성경에서 따와서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노래 부를 때 지금 봤는데 가사가 나오나요? 놀라운데요. 은혜스럽습니다. 예. 자,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기 전에요. 제 감사의 표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무대가 제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제 20주년이라는 음악 인생의 첫 여러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예.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간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좀 낯설지만 뭔가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굉장히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미숙하고 모자랐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며칠 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 정말 너무 많이 꼼꼼하게 우결해서 나오는 것처럼 고민 많이 하고 이 노트를 진짜 10장 썼다가 이건 길 거야 지루할 거야 3장으로 옮겼다가 또 이건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5장으로 늘렸다가 이런 과정과 또 노력과 고민과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첫 자리입니다. 많이 미숙하더라도 하나 정도의 메시지와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은혜스럽고 건강하시고
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가는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혼과 마음을 나눠 갖는 그런 값진 손님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 우리 왕성교회 교인들이 저와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늘 한 번씩 꼭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함께 부를 곡은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요, 가사 한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곡입니다. 그 가스펠을 처음 접할 때 저에게 처음 목소리를 들려주신 그런 기독교인이십니다. 최덕신 님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라는 곡을 함께 부르면서 뜻깊은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보이시죠? 같이 불러요.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좋네요.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어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르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 노래 가사 말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고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르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가수로 20년 동안